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산뜻하 드리는 아름다운 한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우리의 죄악이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참 좋은 교회와 신년교회 연합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없으신 거짓없으신
하셔서 힘있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 하나님의 선에 이르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모든 주님의 영혼들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복도밭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에 결실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있는 교회와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가져가게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일심으로 마음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티난교회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참좋은교회 성도님들,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그동안 순종하고 헌신을 하였습니다. 이제 연합화해서 이곳에서 더욱더 일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친교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옥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며 믿음이 성장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병든 마음을 가지고 병든 육체를 가지고 병든 신앙을 가지고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다 강건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평안함 중에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들이 평안함 중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며 선교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드려진 예물 헌금기도는 이따 설교하기 전에 우리 이용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7월 목장 예배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오늘 그 예배는 희년교회와 같이 연합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KBS 일정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4일 화요일 전도와 신방은 쉬겠습니다. 새벽기도회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 주말은 그레이스 메소스 처치에서 5시 반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6일 목요일 오후 8시에 목요기도회가 1층 교육관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재직회가 1층 교육관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 이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이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분들은 11시까지 교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7월 29일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8월부터 EM 예배가 시작하게 됩니다. 교육을 써드리겠습니다. 우리 8월부터 9월은 캐주얼 모습으로 예배 드려서 넥타이를 차지 않고 편하게 입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은 멕시코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신청을 바랍니다. 8월 18일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또 8월 26일은 선교주일로 예배 드려지게 됩니다. 네, 오늘 식사기도는 샹킨 지사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희 교회에 오늘 이렇게 와서 희년교회 연합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 자리에 마련해 주신 이용훈 목사님께 우리가 감사의 의미로 꽃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앞으로 같이 협력하여서 희년교회와 청정교회가 협력해서 이 지역에서 복음화를 이렇게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년교회 목사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천사들 찬양의 줄로 감동이 왔습니다. 가까운 교회 또 정목사님 교제를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목사님 참 좋으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하고 일찍부터 같이 좀 예만 예배 좀 드렸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왕래가 없었지만 자리가 참 좋은 자리입니다. 아름답고 또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할 수 있을 그런 공간과 또 여러 가지 또 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참전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여기 오신 것 정말 마음을 다해 환영을 합니다. 아멘. 아멘. 희년교회 광고를 좀 먼저 저도 드리겠습니다. 참 귀한 예배인데요. 이 교회가 17년째입니다. 2002년 9월부터 시작이 돼서 제가 2대 목사로 와서 UCR 학생들을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대충 세보니까 한 몇백 명이 지나갔어요. 저 때만 해도 한 450명? 제가 7년을 반을 섬기면서 학생들이 이제 점점 유학생들이 줄어들고 제가 1세보다는 1세이다 보니까 2M 세대를 전도하는 게 좀 점점 힘들어지는 걸 느끼고요. 그러면서 줄기차게 이제 달려왔습니다. 오면서 새로운 어떤 전환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아직은 젊지만 보다 더 젊으신 분이 사역을 특히 UCR 사역을 감당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올해 기도 중에 제가 집에 1시간씩 멀다 보니까 점점 가면서 사역이 제한되는 걸 느낍니다. 근데 목사님도 물론 가깝진 않지만 저는 조금 가까우시고 그래서 UCR의 사역, 이 지역 사역을 우리 정충배 목사님과 교회가 감당하면 좋겠다 하고 제 마음에 감동이 왔고 그 마음에 순종을 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시기를 믿고요. 그래서 저하고 있는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좀 땡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분에게 지금 제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저 미디어에서부터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 10여 년 동안 또 이 교회 와서 7년 반, 딱 7년 반인데 저와 그 먼 길을 동행해 주신 우리 최광자 원사님께 감사를 좀 드리고 싶은데 최 원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최광자 원사님 80연세에도 그 먼 길을 오가시면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원사님 감사드립니다. 장국실 원사님 여기 사십니다. 여기 가시는데 제가 온 날 계셨고 떠나는 날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장덕희 원사님 참 귀하신 분이십니다. 또 3년 동안 저를 아주 그림자처럼 또 굉장히 기도로 도와주신 우리 윤훈현 우리 목사님 네 분이 계십니다. 윤 목사님, 우리 목사님 협동 목사님이시고 윤 목사님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청년들하고 잘 민글이 되면서 지금 우리 방학 중이라 흩어지고 돌아가서 지금 많을 수가 없지만 우리 청년들을 잘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10몇 년 동안 알면서부터 10몇 년 동안 우리 교회는 아니었지만 우리 교회를 아주 힘껏 도와주시고 매달 생명의상을 보급해 주셨고 1년에 몇 차례씩 청년들을 다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수십 명이 되더라도 그를 다 섬겨주시고 멋지게 맛있는 식사로 대접해주고 엄마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계십니다. 김미애 리버사이드 침례교회에서 다른 것을 좀 얘기했지만 리버사이드 침례교회 저희 교회도 열매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닥터 벤키 여기서 UCL에서 닥터가 돼가지고 퍼듀에 가서 포스터까지 하고 지금은 저 몰로비아에서 병원에서 지금 리서치 연구원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닥터 벤키 인도인입니다. 그 친구는 저를 참 겸손케 합니다. 저렇게 와서 설교를 6년 듣는데도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어요. 세큐러 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닥터라는 박사니까 아는 것도 많아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집에 내려오면서 물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내 설교를 6년 들어놓고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제가 찾아냈습니다. 본인도 고백을 했고 1대1로 성경 공부를 안 한 거예요. 특별히 신론에 관한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다신에 대한 이 생각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더 죽을 때까지 기도할 거다. 예수 못 믿어라 그랬습니다. Dr. Becky, thank you for coming.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제임스가 있습니다. 우리 열매 중에 하나인데 베트남 2세입니다. 베키, 제임스, would you stand up? 네. 루시아를 가다가 지금 네이비를 가려고 준비 중에 있고 1대1 우리 목사님이 잘 1대1 양육을 해서 선교사로 군대 파송을 하려고 하는 우리 젊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배고파서 나타났는데 하루에 밥을 3그릇을 먹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데 그 이후로 교회를 한 4~5년 다니면서 좋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UCR이 멀티 에트닉이 있어가지고 선교를 따로 안 가도 될 만큼 다양한 족속에 대한 전도를 젊은이들한테 할 수가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물론 찬조교도 그렇게 잘 하셨지만 그 다음에 우리 에이미가 왔고요. 에이미 thank you for coming. 에이미. 우리 시원이가 저기 우리 정 목사님 친구 전사님의 아드님인데 시원이가 정말 우리 반주를 2년 동안 말없이 잘 섬겨해 줬습니다. 김시원. 그 이후로 많은 학생들이 흩어져서 지금 한국 가 있고 또 졸업해서 떠나고 올해가 제일 많이 떠난 한 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환갑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피곤해지는 거예요. 사회를 생각한다. 그래서 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더 이상 제가 할 만큼 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하면 안 되는데 더 훌륭하신 정충재 목사님이 계시니까 이 사역을 테이크오버하고 또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사역하시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신 거 환영하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이름을 떼고 다음 주부터 이 자리가 참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 다시 한번 재활용하겠습니다. 정 목사님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고 저희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지는 않을 테니까요. 시험 안 드실 겁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라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천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희년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또 이 사역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두 교회의 연합을 아름답게 보시옵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크게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5,000명의 젊은 영혼들이 이 골짜기에 있습니다. 저곳이 세속의 대학이고 여리고 성처럼 굳게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며 교만의 악을 행하는 곳이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저 유시아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골짜기가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고 죽어있는 젊은 영혼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크게 임할 수 있도록 참 좋은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주를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피땀을 얻은 물질 10의 12 하나님의 것을 믿고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드림의 그 믿음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신령한 은혜와 아래로 원천회복과 자손회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더 많은 감사가 있도록 기적의 삶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로 제사드리는 아름다운 신령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선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이 뿌려도 백배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둠에 더러운 것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명과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시간관을 보여주는 성경에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라, 올라라는 이 단어인데 번역을 영원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올람 엘로힘, 올람 제호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이건 반대되는 단어일 수도 있고 대조가 되는 단어인데 에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때, 우리로 표현하자면 타임, 어떤 때라는 그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는 긴 시간을 의미한다면 이 에트라는 단어는 그 쪼개가지고 어떤 한 시간, 짧은 시간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흐름 중에 어떤 때가 있다. 이때 에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인생은 올라가 아닙니다. 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잠시만 가졌어요. 에트를 가지고 있어요. 한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대 안에서 우리는 잠시 잠깐 빛을 반짝거리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70, 80, 100세를 살아도 그 영원한 시간 속에 반짝하는 그 찰나를 우리가 그 시간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어르신들도 있고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제가 85년도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9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다가 98년도에 이제 미국에 와서 유학을 와서 2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개인으로 보면 쉬지 않고 다녀온 시간이었어요. 미국에 와서 특히 21년 동안 한국에서만까지 마찬가지지만 쉬는 시간 없이 유학 끝나고 공부 끝나고 또 사역 시작되고 또 여기까지 오면서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보면 긴 시간이 있지만 때입니다. 때, 찰나. 그게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30몇 년을 주의 종으로 지나왔지만 그게 찰나로 느껴지는 겁니다. 제게 이제 마지막 시간이 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제 아주 이끌어 가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다른 생각을 저희 봤습니다. 이제 다른 사역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단에서 내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긴 시간, 30몇 년의 긴 기간을 간 것 같지만 인생은 참나다. 반짝거리다가 끝난다. 영원하신 창조자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에서 우리가 가진 것은 짧은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사람을 번쩍이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반짝이는 정도가 아니라 휘황찬란하게 번쩍이는, 금빛 찬란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룩한 부르심을 사명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또 콜리까지 특별한 어떤 목적의 부르심, 사명을 주십니다. 주면 주실 수가 아니라 다 주셔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분이 없이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시는 은사가 뭐냐? 사명인 거예요. 삶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느냐, 그 거룩한 답을 우리에게 우리 심장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 예외가 없이 주시는 거예요. 단지 사람이 그걸 못 찾을 것이고 안 찾고 다른 일을 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그 구원 가운데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를 위해 살아나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 조금도 후회하지 않으세요. 구원 주신 거 후회하지 않으시고, 은사 주신 거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사명 주신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게 인생의 사명인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닮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목숨을 다해야 할 사명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사명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도우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섭리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일생 동안에 그 짧은 찰나의 삶을 번쩍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어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너무 많은 은혜가 많아요. 너무 많은 은혜가, 힘을 쓰는 은혜가 많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마지막 드라이브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은 말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드라이브를 이렇게 해오면서 돌이켜봤어요. 감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너무 많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이건 사랑을 하기 참 힘들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마음이 참 행복했어요. 7년만 다니면서 운전대하고 사모하고 한 번도 안 싸워봤어요. 안 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려고 그러면 운전대 싸운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몽황제 사역하면서 돌이켜보건데, 별로 그렇게 갈등 없이 사역을 해왔던 것 같고, 아이들도 뒤에서 뒷자리에 잔소리 별로 안 하고 잘 따라다니는 것 같고, 쉽지 않은 거였지만 하나님이 사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가 여기까지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많은 것들이 있었음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고 엄청 부패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거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회개케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사명이 크니까 고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크면
쉽진 않더라고요. 갈등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사명이 크다고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도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고 싶은 그런 마음도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쉽다고 말할 수는 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이지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놀고 떡 먹기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거 어려워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힘껏 달려가려면 목숨 내놔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느냐? 그거 보장 못해요. 이게 이렇게 무명으로 있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 이걸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명이 어떻게 쉬운 게 아니는 거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능력받았죠. 그 입에 불이 검이 나오려 말씀에 검이 나왔죠.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분의 사명은 고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에 행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고 새 힘을 항상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지막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를 하늘로 불병고 불말로 올리셨어요. 사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일을 충성하는 자에게 끝이 무엇인가, 그 축복의 모습을, 예를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명이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끝이 어떠냐, 상상 못할 영광이 있다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엘리야가 그 사명 때문에 짓눌려서 막 힘들고 방황하고 슬프고 괴롭고 그런 마음으로 산 종이 아니라, 힘들었어도 마음은 행복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힘들다고 불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피곤한 게 아닌 거예요. 왜 날마다 하나님이 주는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엘리야 마음이 어땠느냐? 엘리야의 마음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했다. 이렇게 확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사명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엘리야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엘리사도 아닙니다. 그냥 공동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사명을 맡은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영감의 갑절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셨고, 성경의 본문을 보면 꼭 2배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 숫자를 세워보시면 2배를 더해요. 2배. 기적이 2배가 더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2배가 더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사가 더 위대하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말씀이 응답되었다, 엘리사의 응답, 그 간구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증거로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이요. 하나님은 수십 년간을 두 위대한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변화시켜 가신 거예요. 계속 역사했어요. 수십 년, 한 50년간. 이스라엘이, 그 타락한 이스라엘, 어두웠던 이스라엘이 이 두 사명의 사람들,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행복했고, 나라가 어두웠고, 지금까지 어두웠지만 그 빛을 발견하고 꿈을 꿀 수가 있었던 거예요. 희망을 품었어요. 비록 사명은 고난을 불러왔고 수고를 줄 수도 있지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희망을 발견했고 빛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 갔던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단단히 각오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를 놀이처럼 생각하면 안 되지. 내 영혼이 올린 생명이 영생이 걸린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 힘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 사명에는 같은 수고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들어갑니다. 종종 위치가, 로케이션이 미션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로케이션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가진 미션이 결정된다. 성경적이라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욕의 그 금융가 밀가에 리디머 처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밀가에는 아주 뭐 유명한 대학을 나온 똑똑한 비즈니스맨들이 많지요. IQ도 굉장히 높고 돈도 멀티밀리언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근데 그런 로케이션에서는 리디머 처치 켈리 목사님이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팀 이런 목사님이 그 로케이션에서 맞게 사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UCR의 위치에 맞는 교회와 목회자가 또 비전 있는 성도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치가 특별한 위치예요. 여러분 여기 황금어장입니다. 황금어장. 저는 군대 다닐 때 군대가 황금어장이라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1대 4, 2개 사단 25,000명이 있어요. 25,000명. 유시안이 25,000명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EM 계통에 한국에서 이제 어학연 선생님들은 있어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F1 유학생들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25,000명의 세계 각국에서 청년들이 가득합니다. 다양한 청년들이 많아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가득한 땅이고, 그리고 불신자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장래성 있는 청년들이 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사명, 로케이션이 딱 사명을 결정해 준다 말이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을 향한 제사장들과 또 세계를 향한 선교의 근원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다라고 이스라엘 중심의 동심원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십자가의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왜 십자가를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셨을까? 제가 이제 성경 진리를 가르칩니다. 보면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하나로 묶는 땅이 바로 팔레스틴 땅이고 가나안 약속의 땅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세계가 다 연결되는 그 중심에 갈릴리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어요. 로케이션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되고 복음을 퍼뜨리실 때 온 세계를 향해서 사통팔달을 뻗어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약속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전략과 연관이 있는 거죠. 로케이션이 사명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The Sacred Bridge, 신성한 다리 내지는 신비한 다리, 온 세계를 연결해주는 신성한 다리다 해서 별명을 그렇게 붙였어요. 저는 이것이 이 교회와 연관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품고 지금까지도 왔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특히 우리 교회들에게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영혼 구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예배도 있고 다 있지만 일단 영혼 구원에서 제자로 삼고 그들을 세상에 다시 파송하는 이 사명이 교회가 가진 거죠. 근데 특별히 어느 세대에 이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어느 세대가 하나님을 많이 떠나고 잃어버린 미싱 제너레이션이냐 젊은이들입니다.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나와요. 부모가 끌고 다니니까 나옵니다. 딱 대학 가면은
교회 떨어질 확률이 80%입니다.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 딱 가면 저는 유시, 제가 유시를 잠깐 여기 알고 보면 좀 혐오를 하게 됐어요. 이유가 too secular, 모든 게 진화론이고 하나님의 없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없는 환경. 그래서 그 피 끓는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거의 프리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 이 골짜기에 마약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이 골짜기가 섹슈얼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모르는 어두운 세대가 이 골짜기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기숙사 속에 다 마약 딜러들이 들어와 있고 아이들 대학에서 다 그나마 안 배웠던 아이들이 마리화나 다 핍니다. 웬만한 아이들. 이 대학이 진로와 장래의 꿈, 상아템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현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여유도 없고 틈도 없고 놀러다니기 바쁘고 자기들의 삶을 엔조이하기가 바쁜 이 세대가 젊은 세대입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다가 그냥 천국 가면 돼요. 우리 문제 없어요. 그러나 젊은 세대 딱 놓고 보면 이게 대나무와 같아서 쭉 이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 세대가 올라오면 밑에 세대는 더 없는 거예요. 안 가르치니까 교회 안 나오면 그 밑에 세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예측 가능해집니다. 한국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미국이 30-40년 그렇게 지금 흘러왔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 죽어가요. 이 게세마네 교회도 성도가 15명밖에 안 돼요. 미국 교회가. 옛날에 400명, 500명 모였던 교회예요. 지금 20명만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느 분이나 젊은 세대. 젊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 대한 전략을 꾸고 그들을 이런 교회 속에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25,000명이 저기서 아주 바글바글 하거든요. 거기 1%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큰일 날 수 있어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이 있는 교회는 성도는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역이 뭐였냐면 공동의 사역이 뭐였냐면 그 왕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도자들을 막 혼을 내고 막 그런 것도 아주 주 사역이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큰 사역이 뭐였냐면 학교에서 그거였어요. 선지자들이 엘리야 엘리사가 사무엘이 했던 걸 그대로 닮아가게 그대로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생도들을 많이 키워낸 거예요. 길갈에도 세우고 여리고도 세우고 베델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북왕국에 젊은 하나님의 선지자 생도 무리들 학교를 공동체를 여러 군데 세우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런 젊은이들을 키워냈어요. 그들이 그 어두운 세대를 저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고한 영적인 흐름을 이스라엘 속에 이루어내서 그 다음 때를 보면은 그 흐름이 엘리야가 떠나도 엘리사가 있고 엘리사가 떠나도 계속 이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는 것, 이거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닌 정말 복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정교회 여기 오신 거 지금도 잘 오셨어요. 그렇게 막 찬양도 잘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자라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그 전에 목사님도 제 후배였어요. 후배 목사님인데 젊은이들 되게 사랑하셨어요. 그 목사님도 몇몇 젊은이들 잘 모았고 저도 뭐 그러다 못했지만 와서 한다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들의 미소와 그들의 이렇게 아버지 뻘 들인 사람들한테 누가 찾아오겠어요. 젊은이들 그죠?
가끔 이제 목사라고 와서 이야기하고 지금도 카톡에 같이 떠들고 한국에 가도 연락이 오고 교회 잘 나가냐? 잘 있냐? 신앙생활 잘하냐? 이렇게 오는 좋은 관계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한 번도 없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이렇게 결론의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엘리야 엘리사가 보이지 않는 사역, 젊은이 사역을 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요. 근데 이 젊은이들을 선교하는 사역은 힘이 듭니다. 제가 힘든다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헌금 죽도록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젊은이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여야 되고 다 사줘야 되고 때로는 비상금도 줘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떠나기도 하고요. 몇 년 있다가 반드시 떠납니다. 한번 왕창 떠나고 나면 마음이 막 공허해 힘들어져요. 한 번은 수련회 한 4-50번 올라가서 입에 딱 내려올 때 그 다음 주에 한 3분의 2가 떠나버렸어요. 공허함이 쫙 이렇게 그러니까 공허함이라는 게 제 느끼는 감정이 후회가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진을 섞고 나서요. 이런 것들이 가끔 느껴질 때가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역들은 그렇습니다. 어른들하고 잘 안 맞아요. 특히 어르신들하고 젊은이들이 이게 어떤 삶의 이게 스타일이 달라서 막 어른 애들을 섬기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이들과 같고 미숙합니다. 특별히 나그네와 같아요. 왔다가 책임감 없이 왔다가 떠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창조교회 청년들은 참 아주 빛이 나고 귀한 청년들이 참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지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나가는 소자가 있어요. 나그네, 작은 아이,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죠? 우리가 그것이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보면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유대 땅이 더워도 대단한 건 아닙니다. 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주는 물 한 잔도 천국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사역의 모토가 이거였어요. 알아주지 않아도 좋고, 네? 그들이 내게 뭔가 돌려주지 않아도 좋고, 있던 대로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물그릇 하나 주는 것, 밥 한 그릇 따뜻하게 사주는 것,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 잘 있느냐? 이 뜻의 말 한마디 주는 게 다 상이 있다는 그것에 저는 걸었어요. 그것이 옳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상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작은 자에게, 특히 떠나가는 하나님을 떠나는 젊은 세대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그건 귀한 거예요. 이런 교회가 너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큰 상을 주시고, 주님의 언제 있습니까? 할 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내가 택한 젊은 아이에게 내가 베푼 사랑을 내가 안다,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상을 준다라고, 바로 그런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참조교회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4,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나그네를 특별히 대접하라고. 그러니까 홈리스, 저 여기에 홈리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홈리스들이 밥을 와서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No service, no food. No service, no food.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만 먹는다 이제. 어쨌든 설교할 때 내 눈에 보여주면 예배당 와서 식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막 거짓말 대 뒤에 숨어서 예배 드렸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수업을 같이 먹지요. 나그네. 그냥 막 하면은 원칙이 없어지니까 셀프 서비스 예배를 꼭 드려라고 원칙은 홈리스들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제 요지는 이겁니다. 학생들이 지나갑니다. 몇 개월 지나가요. 어학연수에도 3개월, 심지어 한 달. 그리고 어떤 아이는 학사과정은 6년, 대학은 4년 이렇게 있다가 군대까지 갔다 오면 공백 기간에서 한번 이렇게 되면 다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말씀. 청년들이 지나간다고 왔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제가 벽에 붙여놓은 카드가 있어가지고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기억이 하도 오래전이라 불신자인 건 기억이 납니다. 한 몇 개월 안 왔지만 교회를 데려다가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떠나면서 이런 말씀을, 이런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미국 생활하는 동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며 기회가 오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신이 그래가지고 카드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벽에 붙여놨죠. 불신자예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죠. 사랑을 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잘 먹고 잘 지낸다. 갔어요. 아쉬운 것은 내가 목사님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 소리 듣기를 원하는데 이 소리는 안 적었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름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찾아가 달라고 원하여 달라고. 이곳에서의 사역의 열매는 이것밖에 없다고. 그 7년간을 마치고 사역을 이렇게 마치면서 성도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교회도 어른들도 부흥하시고 어른들의 힘으로 많은 아이들을 부르고 젊은 세대를 일으키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로케이션을 이 귀한 곳에 주셨습니다. 지난번도 좋았지만 또 이곳에 하나님께 주셔서 이제 저곳에 대학 기숙사가 다시 세워지고 수많은 청년들이 돌아오고 또 여름이 끝나면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올 때에 그들을 품고 제자 삼고 세워주고 파송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시고 꿈을 더하여 불을 더하여 주시고 엘리사 같은 권능을 부어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25,000명의 1% 300기도원 용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케 하시고 왕성케 하시고 이제 곧 오실 주님의 그 오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른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뜻을 선포하리라. 이 모든 세상에 빛을 얻을 주님
지금까지 25,000명의 젊은 영혼들 황금 어장 마른 뼈다귀 같은 저 심령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을 받고 반짝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명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본적인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은사와 권능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젊은 영혼들을 잘 품는 우리 교회와 성도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1분 동안 기도한 후에 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교회를 이곳에 또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27년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마감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우이 창조교회를 통하여 유시아를 향한 도전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엘리야가 끝나고 엘리사가 도전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조교회 목사님, 정충계 목사님, 또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회개케 하고 구원하여 제자 삼고 화송하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골짜기가 물된 농사를 푸르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명을 받은 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갑니다. 나태하고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늘을 올려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사와 권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이 다가오신 이때에 사명을 깨닫고 특별히 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우기로 결단하고 사명을 순종하기로 결단한 우리 참 좋은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신현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렇게 영혼까지 항상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